아멘.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온세대 통합예배로 함께 우리 드렸고 우리 2주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사랑지체 우리 임원들과 몇몇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떡과 설거지 섬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 임원들과 팀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여러분 1층 혹시 들어오시면서 다들 사진 보셨나요? 네, 여러분 어린 시절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따 내려가시면서 패밀리 아트 한 번씩 보시고 혹시 아직 사진 안 보내신 분들 있다면 사진 보내셔서 같이 어린 시절 유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어디서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통 시청하는 유튜브, 드라마, 영화, 그리고 뭐 어떠한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웹툰, 책과 소설 같은데 빠지지 않는 이 재미의 핵심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웹툰 이제 찍어주시는 우리 감독님들도 계신데,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성장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이 상처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또 상처를 치유하고 또 복수를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죠.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교제는 즐거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즐거움의 핵심이 되는 교제, 인간관계가 있는데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우리 다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결혼? 부모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뭔가 꿈꾸고 바라는 어떤 모습이 되는 것?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교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생명도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 있습니다. 자, 진짜 그런지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천천히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요한은 영생이란 건 말이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아는 것이라는 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 제가 예시를 성현 형제로 들었어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자, 여러분 성현 형제 아시나요? 네, 다들 아시죠? 자, 성현 형제 아시나요? 물어봤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성현 형제에 대해서 성현 형제랑 같은 셀이니까 이야기해봐서 압니다. 성현 형제랑 중고등부 때 같은 뭔가를 해봐서 압니다. 성현 형제랑 내 친구여서 압니다. 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어서 압니다. 뭔가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현 형제를 경험하고 사귄 어떠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했다. 우리가 성현 형제를 경험하고 우리가 시현 형제를 경험하고 현승 형제를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내 친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이 얘기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과 진하게 교제를 나눈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요.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들을 수 있고 자세히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분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요한이 내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직접 봤다? 근데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봤다? 내가 듣기도 했다? 손으로도 만져봤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자기만 알면 되지 이걸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을까? 그 내용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왜 우리에게 자기가 본 거, 들은 거를 왜 전하려 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왜 보고 들은 것을 전했을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듣는 너희도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자, 이 사귐이라는 게 뭘까 궁금해서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였던 것 같은데요. 혹시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 되게 수준이 높네요. 저는 이거 유년부 성경학교 할 때 그때 들었거든요. 이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교제, 우리 사랑씨 교제가 풍성하죠. 그 풍성한 교제인데요.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가 보통 어디서 많이 쓰였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깊은 인연,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물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 관계에서 코이노니아를 주로 쓰지만 우리 함께 참여하고 놀고 교제하고 뭐 나눠주고 하는 이런 데서도 코이노니아를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하는 관계,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들은 거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와 함께 코이노니아 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사귀고 싶어서 요한이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 걸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려고 하냐? 이 사귐을 하려고 하냐? 이 사귐의 멤버가 수준이 다릅니다. 이 사귐의 멤버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사귐의 멤버는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 그리고 우리 교회 마치고 뭐 친구들끼리 놀러 나가고 하는 거 교회제 많이 하시죠. 뭐 평일에도 뭐 많이 연락하시고 많이 만나시고 하실 텐데 그 만남 속에 우리 아까 윤주자매가 기도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완전 달라지겠죠. 완전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그 사귐 속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속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냥 사람들이랑 지체들이랑 내 친구랑 만나서 그냥 노는 건데 왜 이 사귐으로 초대를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자,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잘 마쳤죠. 네,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신가요? 다들 천장을 보시는데 천장에 뭔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바톤 터치,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직접 제자들한테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진짜 이루어진 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같이 볼 건데 한번 읽어보고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천천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 거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좀 쉽죠? 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날에는 예수님이 비치신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바로 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일이 일어나는 완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끼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남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 하나 되는 사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한은 우리를 그 사귐으로 초대를 할까요? 왜 초대를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이 편지를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것을 왜 우리에게 굳이 썼냐? 그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더 깊어져가는 관계,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과 매일매일 매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가는 관계, 이 사귐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 CCM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행복은 우연히 왔다 가지만 기쁨은 항상 머물러 있네.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쁨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불멸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 불멸의 기쁨이 어떻게 올 수 있냐? 예수님이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이 불멸의 기쁨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올 수 있대요. 근데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하게 순종하셨기에 우리에게 이 불멸의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스체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불멸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이 십자가 앞에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불멸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거나 하나님과 기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 좋은 것들을 주시거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거나 막 너무 행복한 때거나 평안한 때거나
이럴 때 하나님과 굉장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광야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게 맞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지만 그 광야를 따라갔던 그 길과 같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원망이 나오는 때가 때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쁨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기쁠 때나 우리가 광야로 가는 것처럼 느낄 때나 같은 하나님이라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는 기쁨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 우리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을 때든 광야와 같은 때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마르지 않고 아무리 퍼내도 샘물같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걸 경험 못하더라도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셀 안에, 우리 리더가 이런 걸 막 고백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사실 굉장히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 또한 우리에게는 넘칩니다. 사랑하는 사랑지 여러분, 이 요한이 초대하는 사귐, 코이노니아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불멸의 기쁨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행복할 때든 광야와 같은 때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사귐을 가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라는 입니다. 자, 여러분 빛 좋아하시나요? 빛 좋아하시죠? 집에 조명 달아놓으셨나요? 네. 조명으로 그리고 태양, 햇빛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핸드폰 빛 좋아하시는 분 있죠? 핸드폰 빛 좋아하는 분, 컴퓨터 빛 좋아하는 분 있죠? 우리에게 빛은 꼭 삶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왜 빛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 제일 빛의 큰 특징, 바로 어둠을 밝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세상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뭘 창조하셨냐면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건 빛이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을 밝히는 거 말고 두 번째 큰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건데요. 자, 만약 세상에 빛이 없다면 식물이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 빛이 없다면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식물이 없다면 동물이 살 수 있을까요? 식물이 없다면 동물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빛을 통해서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있어야 생물이 성장을 할 수 있고 유지도 할 수 있는 거죠.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이 빛이 이 세상이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인도하고 보호받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가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빛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친근하죠. 핸드폰처럼 뭐 조명처럼 이렇게 함께하는 빛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거룩한 빛에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도 없고 어둠도 없고 실수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들어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빛? 첫 번째, 어둠을 밝히는 빛. 두 번째,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을 주는 빛. 세 번째, 우리와 다른 거룩한 빛.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교제는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이런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을 한두 사람 봤을까요?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나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죽었대요. 얘는 자연사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몇 살쯤에 죽었을까요? 93에서 94세쯤에 죽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많이 사셨죠, 그 시대에. 그러니까 93세에서 94세까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 요한이 살면서 나 하나님과 교제한다? 나 하나님과 사겨? 나 하나님과 친해? 라고 이야기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을까요? 많이 만나봤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이야기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뒤에 요한이 적어주는데, 자, 그림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자, 어떠한 사람이냐? 나 하나님과 사겨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위에서부터 보는 저 파란색 남자분도 있고, 가운데 가르마를 이렇게 타신 핑크색 남자분도 계시고, 수염을 두른 여기 세 번째 남자분도 계십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나 하나님과 사귄다? 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입으로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하나님과 친하다? 나 하나님과 이런 일도 했어. 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그런데 삶을 보면 어떻게 되냐? 삶의 방식, 나아가는 방향은 죄와 어둠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진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내 행동이 변해가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립니다. 걸리는데 조금 걸릴까요, 많이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빛 속에서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계속 사겨 나가면 결국에는 이 빛으로 걸음을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충분한 시간이 계속 지나도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 행하면 사실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던 거래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도 않는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짓말과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그림 한번 보고 7절을 읽어볼게요. 두 번째는 저 핑크색 사람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뭘까요?
했을 때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면 우리에게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이 잘 통하든지 오래 만났든지 같은 취미가 있든지 호감이 느껴지든지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사귐을 가지는데요. 요한은 이 빛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사귐이 있다. 이 사귐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자, 이 새로운 사귐의 바람은 뭐냐?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응애 하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전에 뭐 1살이든 10살이든 100살이든 뭐 90살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아기가 자기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아기가 자기 부모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부모를 사랑하듯이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낳아주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나 말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나 말고도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낳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낳고 예수님으로 또 다른 사람을 또 낳고 많이 낳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 아버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낳은 딴 사람, 다른 사람, 다른 형제, 다른 자매, 한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사귐을 나타나게 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사랑지체가 빛이신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귐, 저의 사귐 속에 내가 좋아하는 내 방법대로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사귐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도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이냐면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면 내가 더 좋아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랑 더 친해지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와, 나도 이럴 수가 있다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기 시작하면 아이러니한 모습이 뭐냐면 이거 죄였어? 이것도 잘못된 거야? 야, 몰랐는데? 이거까지 죄였어? 그러니까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 이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죄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자, 요거를 조금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들 집에 거실 있으시죠? 자, 거실을 흰 페인트로 다 칠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벽이 굉장히 깔끔해지겠죠. 요런 빛에 형광등에 비춰봐도 깔끔해요. 자, 그리고 뭐 태양에 창문에 비춰봐도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야, 영화 볼 수 있겠다. 빔으로 스크린에서 보자. 해가지고 흰 벽에 스크린을 하려고 강한 프로젝트 빔을 쫙 쏩니다. 쐈는데 이 빔은 이 형광등이나 태양에 있는 빛보다 훨씬 강한 빛이어서 어떻게 되냐? 그 벽에 있었던 구멍, 그 벽에 있었던 울퉁불퉁한 거, 그 벽에 있었던 못자국,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게 하나님이라는 빛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수록, 하나님과 더 알아갈수록 이것도 죄였어? 이것까지? 이렇게? 울퉁불퉁했던 것들이 더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야, 난 진짜 전보다 더 나쁜 사람 된 것 같아. 야, 난 더 죄인이 된 것 같아. 라고까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살았을까요? 아니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괴물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빛이신 하나님과 진짜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야, 나는 진짜 괴수 같아. 난 죄인 중에 괴수 같아. 천사님,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가까이 하면 나도 조금 막 죄책감도 사라지고 막 이렇게 더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전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죄 모습이 더 민감하게 보인다? 죄가 더 많이 알아져진다? 요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요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우리 안에 이전에는 몰랐었던 죄들을 하나님이 한꺼풀 드러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 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근데 그 죄를 어디까지 깨끗하게 하시냐? 자,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어떤 죄까지? 모든 죄. 모든 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왜? 이 용서를 해주시는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몇 번이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짓는 한 번, 두 번.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3번, 4번 또 넘어졌어. 좀 애매하네. 또 넘어졌어요. 또 우리가 같은 죄를 계속 짓고 또 반복해서 짓고 끊어내고 싶은데 또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들곤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용서를 구하는 것도 좀 죄송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빛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한 번, 두 번으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그럼 하나님한테 더 다가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두 번 아니요. 계속 모든 죄를 반복되는 모든 죄를 우리가 끝까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사귀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계속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랑체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서로 사귐이 가득한 우리 사랑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서 갈 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죄를 이번에 하나님이 벗기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 하나님의 떼임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요한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고 말한 3번째 종류의 사람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3번째 종류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3번째 사람은 난 죄 지은 적 없어.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스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도 받았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온몸은 예수님으로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쓴뿌리라는 게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도 이 죄 속에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발바닥이 끊임없이 까매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씻겨주셨거든요. 온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씻겨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올 때마다 항상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죄에 함벌되지 말아야 될 건 이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자백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없애셨는데 그럼에도 아직 그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다 뽑아낸 것 같은데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이 죄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죄예요. 그리고 이 죄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미움, 질투, 우리의 모자람들도 많고 죄책감도 있고 교만도 있고 우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해물들을 우리가 때로는 뭐 막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숨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죄 없어요. 전 죄 진 적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과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 죄들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자백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이쁘다는 게 아니라 미쁘신, 정말 믿음직스럽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지키는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올바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던 죄들 있잖아요. 모든 불의, 옳지 않은 행동들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감사한 건 우리를 변호해 주신 변호사가 한 분 계세요. 자, 이 변호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짓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 아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세 종류의 사람들, 우리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데 그 과정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호하시고 대언하시고 아버지 제 이래서 이래요. 아버지 제 이런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제가 죄 때문에 그래요. 저거 고백하면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요한도 우리에게 이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빛속에서 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지체 그리고 저와 모든 사랑지체 청년들이 이 빛속에서 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되고 죄 앞에서 피하지 않는 그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사귐으로 소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